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타마스 제퍼슨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UVA 우리 알룸나이들이 서로 채팅룸에서 만났어요. 타마스 제퍼슨 UVA 처음 시작한 파운더죠. 그리고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워싱턴 DC 안에 있는 타머스 제퍼슨 메모리얼 기념관에 가시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 빼고 제퍼슨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make sense가 되고 교훈이 될 만한 사실을 그것만 쏙 빼서 가위질해서 자신만의 성경을 만든 인물이 바로 타머스 제퍼슨입니다. 예. 과연 예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할 수 있을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쏙 빼서 믿고 알고 인정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의 족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사도신경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 사도신경에서는 굉장히 길어요. 예, 이 긴 이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 the Trinity, 구원,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자체가 설명이 불가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며 고백해야 하는지를 5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인 되시고, 네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녀에게 나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더러는 독생자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His only son 혹은 the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하고요. one and only son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트리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외아들이신 분들 계신가요? 외아들? 예, 계세요. 예, 누나나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도 아들이 하나면은 외아들로 취급받아요. 그것이 외아들입니다.
딸이 한 명만 있어도 외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낳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홍씨예요. 홍씨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홍씨가 되어야 합니다. 김씨가 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와 주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외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이셨고 기쁨이셨고 전부이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뭔가 부족한 사랑,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어떤 불안정한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 그 자체로서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7, 80년대 철수라는 이름, 우리 한국에 김철수, 이철수, 박철수,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몇 세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보기 힘든 이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렴치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재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자슈아, 예수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낳으면은 조두순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예수의 이름은 사람의 지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어떤 사람의 지혜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Savior.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언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자슈아. 예슈아, 자슈아. 둘 다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인물인 것이죠. 동일한 사역을 했어요. 예수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불러라. 하나님의 아들도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들과 동일한 인격체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과 동일한 인격체로 두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자로 특별히 임명하셨다. 특별히 임명하셨으니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Christ,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메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습니다, 뭐 욕을 할 때도 쌍시옷이 들어가야 좀 걸쭉하고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으셔도 되지만은 더러는 우리가 조금 어떤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메시아, 예, 좀 이게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 그렇게 불러도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씨가 아니에요. last name이 아니라 어떤 타이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타이틀이에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타이틀이 따라온 것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어떤 역할이 필요했는가? 죄인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르고 선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prophet. 죄인 되어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칠 만한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 역할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prophet. 두 번째, 제사장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priest. 죄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했는데, 관계를 회복시켜줄 만한 역할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 했었던 일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king,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만한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왕의 역할을 바로 예수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첫 줄에 다윗 왕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족보라. 왕의 족보. 아버지 요셉의 피를 따라가다 보니 왕이신 다윗 왕가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prophet, priest, and king. 이 세 가지 역할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란 말이죠. 요약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를 알려줘요. 프리뷰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선포, 그리고 왕국들이 계속해서 실패. 우리가 사사기도 공부했지만은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구약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께서 오신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온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뭐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아시겠지만은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활동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냐, 포인트아웃하냐 하면은 장차 오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구약은 어떤 지루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The Anointed One,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시다,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 Our Lor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새로운 명칭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 없기,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훼라는 단어에서 모음을 뺐습니다. 영어로 예를 들어서 YAHWEH라고 써야 야훼라는 말이 되는데 거기서 모음을 뺐어요. A라는 알파벳과 E라는 알파벳을 빼서 YHWH라고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했다라는 것이죠. 야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70인 역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서는 그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도나이, 롤드라는 단어로 6,000번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 대신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영어 성경, 특별히 그 킹 제임스나 다른 그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롤드가 대문자 LORD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주인이다. Lord. 주님이시다. 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이제는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다. 내가 속한 곳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우리 주님 되신다. 이 내용인 것이에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충성하면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 속에서 이 사도들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복음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싸워냈어요.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시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찬양 가사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뱉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수년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제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수년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족적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인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교회 생활은 오래 했으나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내 인생의 조종관은 내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밖에는 주인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살아왔지만은 덜어는 넘어지고 덜어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때 재미난 것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로 가면서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First person singular를 사용해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 주를 믿는다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plural first person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교회에서 우리 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워싱턴 DC가 너무나도 한국 사람들이 없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찾아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그 예수를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주를 믿습니다라고 정말로 담대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 되신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는 누구신가? 어떻게 오셨는가? 탄생에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심, God man, 이 사실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Jesus is God. 100% divine being. 100% God.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인 것이에요. 인간 남녀 간의 생물학적 능력이 아니라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즉,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인성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염되지 않고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남녀 간의 결합도 없이,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사이도 아니에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남녀의 결합이 아니고서 어떻게 애가 태어날 수가 있나?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하심에 관련된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면 예수의 존재 자체가 다 전부 무너져 버려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기적으로 나오셨다. 신성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인성, 100% human being, man, 사람으로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초역사적인 그런 영원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공간 인간 세계로 들어와 주신 사건. 영원에서 리밋된, 제약된 세상으로 내려와 주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주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incarnate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심. 헤롯이라는 폭군이 정책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협할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기 살해 정책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가정, 예수님의 가정, 이 요셉의 가정이 이민자가 되버려요. 강제 이민. 레퓨지가 된 사건이에요. 이 레퓨지가 된 가족에서 태어나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 남녀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도 이분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런데 죄인은 아니셨는데, 죄인이 아니셨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겪으신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로 천박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비천한 스테러스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지내셨어요. 그러고 태어나셨죠. 10개월 기다리셨다가 태어나셨는데 입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어요. 노동자 집안의 아들로서 우리 수준대로 사신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스테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서 울기도 하셨고요. 땀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기도도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피할 수 없는 죽음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또한 믿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 되심이 왜 중요한가? 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는가? 이 죄악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이 잘 자란 순전한 속죄 제물로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여야만 됐어요. That is the only way. 죄악된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흠 없이 죄 없이 잘 자란 속죄 제물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존재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또한 희생 제물로 바쳐졌는데, 죽었어야 됐는데, 피 흘려서 죽었어야 됐는데,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아무리, 여러분들 구약시대 우리가 제사법 아시죠? 아무리 동물을 도살해서 제사를 드려도 이 인간 세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죠. 어느 누구도, 인간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을 뿐더러 죽어서도 부활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자신의 사랑,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하늘과 땅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하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대표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셔서 생명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주로 사형리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복음이라는 우리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이고 야 이놈아 너 왜 태어났냐, 너는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하면서 저주하면서 탄생을 반기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야, 반갑다 병우야, 반갑다 지원아, 반갑다 블라블라 누구누구. 예, 야, 너는, 야, 나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너 왜 태어나서 왜 고생길을 시작했느냐, 뭐 이렇게 저주하면서 뭐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이름을 받으시고 구원할 자로 목적 두시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다음 주 설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다룰 텐데요. 피 흘리는 죽음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림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목적을 달고 나오셨어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삶을 사시고 비천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년배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어떠한 세상에 내려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성탄절을 생각 없이 마냥 신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우리는 자축하면서 선물을 돌려요. 캐롤송을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성육신 되어 내려와 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내려오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려와 주심, 내려오심. 고통과 죽음의 현장으로 내려오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쁨 그 자체이셨고 전부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결이 6살짜리, 우리 한음이 12살짜리, 우리 한슬이 10살짜리 딸아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라? 죽어줄 수 있겠니? 핵노. 우리 애들은 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요 학위도 아니며 연봉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찾아와 내려오심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틸리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가치 있다. 두 가지 권면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의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감동하며 가슴 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아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는 분이 지금도 먹구름 같은 절망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외치세요. 나오라, 나오라. I love you this much.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세요. God is with us.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매주일, 그리고 매일의 삶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라티노 우리 동네 가서 여러분들 섬기시고 또 다음 주 버티모, 또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옆집 사는 분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섬길 때 매일같이 우리가 성탄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웃들은 1년을 기다려야 선물을 받습니다. 성탄절에.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매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고 복음을 상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의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생명의 선물을 나누는 일상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한 장만 하더라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업무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직이에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얼마나 뭔가를 많이 해야 얼만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서 주님 하나님 이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 그런 성탄절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11월 11일 제가 빼빼로 된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막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이 빼빼로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하면서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빼빼로 사진 보면서 저는 저녁상에 앞에 놓여져 있는 젓가락 2개 보면서 빼빼로 되네 하면서 젓가락 보고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 빼빼로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바가
삶의 현장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복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신 것이에요. 죽음과 고통으로 한숨 쉬는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어서 내려가고 내려감을 쉬지 않고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